히브리서 4장 12장 4절에서 10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내 아들아, 주의 정의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배려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게 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공경하지 않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형벌과 징계의 차이. 언뜻 보게 되면은 같은 의미라 여겨지겠으나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형벌과 징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은 3.1절 주일이라고 정해서 지키도록 그렇게 한 날입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문이 낭독되어지는 그런 날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국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계 만국에 선포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런 3.1절을 맞아서 뭘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일본의 그 억압 가운데서, 즉 일본의 종이 되었던 곳에서 자유해방을 일으키는 그런 기념날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영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그렇지,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세력 가운데서 종노릇하는 것이지 우리는 이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살 것이지, 이 의미를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다 주어지는 환경들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아침에 이 설교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설교는 다음 주일날 해도 되고 그 다음 주일날 해도 되고 하는 것이라서 다른 얘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징계와 형벌의 차이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벌은 끝내버리는, 마지막 때에 얼른 알아듣기 쉽게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것이잖아요. 형벌. 징계는 그게 아닙니다. 징계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제 파이데이아라고 쓰는데, 이제 어린 아이를 우리가 말할 때 파이디온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 말이 이렇게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린 아이를 우리가 징계할 때는 그 아이를 왜 징계를 하지요? 자녀로 바르게 키우기 위하여 징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형벌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고 있다고요. 그것은 자녀 만들기예요. 다른 얘기로 아들 만들기, 튼튼하고 건강한 아들 만들기의 과정으로 이 징계가 주어지고 있어요. 형벌과 징계라는 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이 겁을 먹을 수 있는데요. 혹시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그 길에서 제명되거나 탈락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짚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 가지고 형벌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복되신 그 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짓는 어떤 죄로 인해 가지고 다시 형벌받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 확실하게 해두고 이러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징계라고 하는 것은 형벌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쳐 세우기 위한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로 여러분은 설교의 내용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혹시 설교가 나를 징계하는 이런 건데 형벌로 느껴지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인식을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데요. 두 가지로 또 갈라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은 정치적인 문제로 한번 갈라졌잖아요. 데모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걸로. 근데 지금은 점점 예배 쪽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대형 교회들이 오늘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가정 예배가 아니에요.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거라고요. 예배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교회들이 예배를 지금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배가 공동체적으로 파해지는 그런 상황이 느껴지잖아요. 혹시 예배가 없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조마심도 생기고, 또 그런 반면에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를 고집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이 대형 교회일 수도 있고 중형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끼리 또 담론이 일어나게 되는데,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예배를 폐하고 가정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지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증가를 막는 어떤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잘못하게 되면은 신천지처럼 교회가 타켓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이제 정부 시책에 따라서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고 우리가 주의하면 된다. 그러면서 한 2m씩 떨어져서 예배 드리고 마스크 꼭 쓰고 꼭 일체 다른 뭐 행사나 모임 갖지 말고 그렇게 예배 드리자. 그리고 예배를 강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걸 보고서 또 목사님들이 뭐 대형 교회든지 중형 교회든지 그들의 예배를 고수하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한 가지만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예배드리는 많은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혹시 본인은 그럴지 몰라요. 본인은. 그러나 예배를 고수하는 사람들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예배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왜 모여서 그렇게 떡을 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를 가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반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사인이 있는데 회개를 먼저 촉구하고 그렇게 교회들이 회개를 부르짖었다는데 그런 말은 전혀 없고 그냥 단순히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으로 그렇게 나가는 데한 안타까움이 나한테 있어서 저는 페이스북에 가끔 글을 올리는데 오늘 아주 제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의 장문의 글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쓴 글인데요. 내용은 그런 거예요.
예배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그러면서 글을 길게 써놨더라고요. 아주 공감이 되어서 그렇지,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지.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글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글들이. 그러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지난번에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모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 여기 다 나오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으나, 그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은 집에서 격리돼 가지고 치료받아야지. 거기 집회에 나오라고 한 이것이 바른 정신인가? 그리고 지난번에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런 상황을 이제 보는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바르게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또 이렇게 설교를 하는 내용들을 전부 다 또 뭐 일간지에서는 이럴 수 있는가라고 또 아주 비평을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 바이러스의 그 전파를 척지시켰던 단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신천지인 것이잖아요. 신천지 교주 이름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만희 씨잖아요. 이만희 씨가 하는 얘기는 이것은 사탄이 보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탄이 보낸 것이냐 하나님이 보낸 것이냐, 또 이 싸움을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게 사탄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누군가가 보냈잖아요. 이거는 누가 보낸 것입니까? 사탄의 역사죠. 사탄의 역사입니까? 그러니까 그 측면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측면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또 하셔야 됐잖아요. 그 부분은 오늘 그 부분을 제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신천지는 교회를 파괴하는 목적으로 구성된 종교 집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전부 비밀스럽게 밀교처럼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분이 노출되지 않아서 그렇지, 교수도 있고 박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뭐 판검사는 거 없겠습니까? 특히 영적으로 깨어있다 하는 목사들도 그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젊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교육하는 그런 것으로 학교에 대량으로 포섭자를 보내가지고 젊은 학생들을 주로 많이 포섭해서 가정이 깨지는, 부모가 정말로 가슴 아파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전부 20대 청년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세력을 모으고 있죠. 그 사람들은 생각이 참 냉철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이 호구가 있는가?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자기 아들이 신천지에 속해 있는 것을 알고 아들의 은신처를 기자와 함께 찾아간 뉴스를 여러 번 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3명이 거기에 이제 기숙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그 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려고 아버지는 밑으로 계단으로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죽지 않는다입니다. 자기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만희 교주가 하는 얘기가 영생불사입니다. 자기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 땅 가운데. 그런데 이번에 다 드러났잖아요. 자기 죽음을 대비해서 무덤도 크게 만들어 놓고, 사후에 자기 시신을 부패 처리, 방지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얼른 생각 안 나십니까? 그런 것들이. 그리고 참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지금 자기 내년에 뭐
여자로부터 지금 계속 폭로 당하고 있는데 몰래 아주 그 허리 디스크 협착증 때문에 치료받고 있는 것들이 다 밝혀졌잖아요. 이만희 씨가 아마 죽게 되면은 상당히 혼란이 있을 것인데 미리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집착했는가를 제가 거기서 봤습니다. 자기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죽음의 증상들이 찾아오게 되면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합니까? 살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살려주세요. 이제 오늘 제가 띄워드린 말씀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다음 주에 설교할 거고 오늘 좀 찾아가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사모님은 고미 성도님 성경 좀 찾아드려야 되니까 옆에 앉아 계셔서 좀 찾아드리고 성경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의 시각이 어떠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신천지 그 하찮은 교리에 빠져가지고 거기를 가는지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나 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어디에 살겠다? 이 땅 가운데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셨는가 사탄이 주었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어디를 봐야 됩니까? 먼저 오늘 신명기 28장 22절 찾으십시오. 그건 지난 주일날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이에요. 마스크 안 쓰시면 담대한 분들이 생기네. 답답해서 안 쓰나요? 네. 마스크 있으면 다 쓰세요.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상대에 대한 배려입니다. 목사는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이렇게 안 쓰고 있고 그래서 목사는 어디를 안 갔습니다. 안 가고 집에만 계속 있었어요. 오늘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사소한 이 기본적인 교리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이 신천지 같은 데 빠진단 말이죠. 이건 뭐 누구나 상관없이 다 빠진다니까요. 박사, 뭐 의사, 변호사, 검사 할 수 없어요. 다 빠집니다. 이게. 왜 그런가 보자고요. 신명기 28장 20절에서 제가 22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여기 온갖 질병들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겪고 있는 온갖 질병들이 다 나오는데 이 질병을 지금 누가 준다고 하고 있죠? 누가 준다고 하고 있어요? 이 마스크를 전부 끼워가지고 누가 말한지를 모르겠네. 여호와께서 한다고 그랬죠? 예. 고설 권사님 잘 보세요 이제. 자 그리고 또 신명기 역대하 7장 13절.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 있죠. 그 다음에 있지요. 역대하 7장 13절. 제가 찾은 다음에 페이지는 알려드릴게요. 7장 13절부터 14절. 구약성경 664페이지 보세요. 구약성경 664페이지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 찾았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눈으로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지만 아멘이 나오는 것이지 목사의 설만 듣고 여러분은 아멘할 수 없어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목사가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멘을 하게 되면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이고 확인하여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역병은 누가 준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보셨던 신명기 28장은 그들을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역대하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렇게 보낼 때 그들을 무엇으로 인도하게 한 거라고 하지요? 회개로 인도하게 한 거라고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면은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을 단순히 그냥 방지하는 것만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거 무서워 그러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내준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지금 폐역 가운데 있으니까, 다른 말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우상 숭배에서 떠나는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때 예전의 일이잖아요. 예전의 일. 그러면 이 시대에 일은 아니에요? 똑같아요. 지금 사스나 메르스나 코로나나 다 같은 의미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인을 이 상황 가운데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나와야 돼요?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게 맞아요.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것, 하나님 촉구하신 그 소리를 들으셔야지 예배를 파하고 말고 하는 것으로 싸울 일이 전혀 아니에요.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하나 올려놨는데요. 자, 말라기서 봅시다. 말라기서는 구약성경 마지막에 나오는 말입니다. 말라기서 1장 봅시다. 여기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말라기서 1장 10절, 구약성경 1326페이지.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씩만 풀어드릴 것이니까 요 내용만 인지하시고 여러분의 그 아주 번뜩이는 그 총명함으로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시란 말이에요. 분석. 말라기서 1장 10절 다 찾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기서 성전 문은 교회 문이라고 여러분 보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너희들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어 이 얘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닫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왜 그래요? 우리는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사사가 말라기예요. 이 말라기 사사가 지금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제사 내가 받지 않겠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자, 그러면서 봐요. 4장 마지막 절 보자고. 4장 마지막 절. 5절부터 6절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마지막 선지자의 경고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 그날에 선지자 하나를 보내는데 그 선지자를 누구라고 그러죠? 엘리야라고 그래요. 엘리야요. 엘리야는 BC 주전 850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 시대에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를 다시 보내겠다 하잖아요. 언제요? 두렵고 떨리는 날, 마지막 때에, 종말 때에 엘리야를 지금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는 지금 BC 850년 전의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이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선지자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암흑의 시대라고 그래요. 이 암흑의 시대가 400년입니다. 그리고 이 400년이 지나서 엘리야를 보내는데요. 그 엘리야가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털옷을 입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털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사막에서 엘리야처럼 행세를 합니다. 똑같이 석청과 꿀을 먹고요. 지팡이를 갖고 살고요. 그래서 이 BC 850년 전에 말라기가 예언한 그 엘리야가 400년이 지나가지고 세례 요한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때부터 종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 그리고 그 세례 요한, 그때 예수님 오시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길을 예배하러 오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이라고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이지, 앞으로 일어날 종말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세대 주제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지금 풀어내고 있는 것이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전부 다 비유로 풀어요. 비유로. 사실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들이 달라요. 그런데 분명하게 종말의 때에 이 선자를 보내는데 그게 엘리야이고,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며, 세례 요한 시대에 그리스도가 왔으므로 종말은 그때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죽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죽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후로부터 우리는 마지막 재림의 때까지를 종말의 기간이라고 보고,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내일 예배가 못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올인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지. 어때요? 말라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폐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일들이 지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여러분 안 보십니까?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자. 공적인 이 예배를 가정 예배로 분산시켜서 독자적으로 드리게 하자. 전부 다 분산시키는 과정이라고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이게? 그럼 힘이 약해집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요, 앞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삶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이 우리도 따라가거든요. 그 최일선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걸 전부 쪼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알지 못하게 되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전부 가정에서. 그러니까 누군가는 외쳐야 돼요. 이건 아니다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그 이유는 어떤 때라고 해요?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 내가 요구하는 그 예배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짐승만 잡아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 닫으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문이 닫혀지고 있잖아요, 지금. 시아고는 교회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닫아지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차라리 그냥 폭력을 쓰면서 공산주의처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것이라 하게 되면은 몰래 예배 드리면서 참 예배가 진행될 것입니다. 지하에서. 그것은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겠죠.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니까. 지금 보십시오. 아주 자연스럽게 예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이요, 옛날처럼 핍박하지 않아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옛날에는 폭력을 썼어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게 살살 죽이는 것입니다. 그럼 왜 신천지 이만희의 교리가 잘못됐는가? 이걸 한번 보시자고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섬기러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게 한 것을 섬김이에요. 단순히 그냥 발 하나 씻겨주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고요. 자신을 죽여서 상대를 살리는 섬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도예요. 그러면 당연히 주님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살겠다고 아우성치게 되면은 이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살려달라고 그러죠?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 생명이 내 것인 줄 아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내 것이니까.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역설로 잘 듣지 못하게 되면 성경 말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전부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가? 그래서 신천지가 어떤 곳으로 이 말씀을 애곡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것을 피해가냐 그러면은,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너 바알세불 즉 귀신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많은 사람들이 참 진리인 예수를 사단으로 정죄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받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종교적인 말라기에서 나와오는 그런 제사의 제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그게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 아비는 뭐라고 그래요? 마귀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마귀다 그러는 거예요. 전통신앙적인 유대인들,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 이단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이단이야 그래요. 그럼 누가 말하는 게 맞아요? 예수께서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단이 되는 것이죠. 요 싸움이에요, 요 싸움. 그런데 우리는 이제 누가 진짜 이단인가를 살피셔야 되잖아요. 누가 이단인가. 그렇게 말하게 되면 서로 이단이라고 그러는 것이니까 그때 가봐야지 분별이 되겠지만은,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게 되면 다 빠져 죽습니다. 그 맹인은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 도둑. 그걸 강도로 얘기를 해요. 강도. 그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리에 양의 탈을 쓰고 이리의 행세를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부 살자라고 합니다. 살자라고. 그게 이만입니다. 살자라고. 너는 죽지 않을 거야.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희들은 살 수 있어. 근데 지금 14만 4천만 됐습니까 그들이? 다른 교리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포섭하여 채워내야 돼, 숫자를. 그게 부모든지 친구든지 상관없어요. 포섭해가지고 거기에 집어넣으면은 나는 어디에 들어가죠?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포섭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영생불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부 빠져가지고 나는 이 병에 걸려도 죽지 않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서운 거죠. 근데 주님의 가르침이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죽지 않을 사람으로 여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영생불사.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은 이 땅 가운데서 영생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죽어서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영생하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딱 신천지 2단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나 원래 사는 자인데 왜 죽으려고 하세요?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죽여서 살리려고, 그게 자아 부인이거든요. 이게 죽여서 살리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이게 이제 징계예요. 그건 자아 부인인 것이지 이 육신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 육신으로 봐버리니까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아 부인을 하도록 보내진 징계인데 그것을 고난으로 보고 형벌로 봐버리니까 이건 물리쳐주세요라고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기도할 때 이거 살려주세요. 똑같아요, 신천지요. 살겠다는 이 땅 가운데서. 언제? 여기에서 살겠다. 여기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죽지 않고. 이만희가 무덤 다 만들어놨잖아요. 지금 죽을 거 대비해가지고 완전히 가짜잖아, 가짜나. 여기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아우성 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물론 병 들어서 고통 당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육신은 건강하게 지키는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그 목적지가 이것이 되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 목숨이 되게 안 되는 거, 이거는 다 죽는다니까요. 영생 불사를 주가는 이 90살 먹었더만 그 사람이요. 언제 죽을 줄 알아요, 지금. 그런 것에 여러분 현혹돼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산다 하게 되면 똑같다니까요.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에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는 자기를 온전히 죽여서 형제를 살리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현혹돼 가지고 나 살려주세요, 살아야지 라고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만 정리가 잘 되게 되면은 우리한테 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들 다 해석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예요. 고난 오게 되면 무조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죠. 당연히 방비를 해야지요. 그거 걸리지 않도록 해야지요. 그러나 그것이 최고냐고, 그게. 우리 조심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작은 교회들은 뭐 그렇게 2m씩 좀 떨어져 앉으시라니까 왜 이렇게 바짝 붙어 앉아 있어요? 그래도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10명은 예배 드리겠더라고요. 10명은. 1, 2, 4, 6, 8, 10. 11분이 딱 됐네. 한 분은 유아실 들어가면 되지 뭐. 그러면 그렇게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고, 또 그 두려움 때문에 교회 안 난다고 해가지고 너는 왜 믿음이 없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중요시 여기셔야지, 꼭 예배에서 예배를 드린 것만이 참이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거짓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가 그렇게 좀 트여 있어야 돼요. 어떨 때 여러분 담대함이 생깁니까? 어떨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끌 때만 가능해요. 그러면 그까지 질병 정도. 설령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면밀히 조사해 보니까 이 박 목사 때문에 자기가 걸린 거야, 이제 확진으로. 그러면은 내가 마음이 갈등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 눈치도 있고 나 또 교회 안 나오게 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 취급될까 받아가지고 여기 나왔더니 내가 이제 확진자가 됐네. 아이고 원망스러워.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이런 거 보니까 딱 이만희 같네, 제가. 아, 이만희가 90살 됐는데 그런 식으로 설교하더라고. 아니죠? 그러면서 입이 실룩실거리고. 아니, 그런 사람을 신처럼 섬기면서, 아니, 저같이 좀 생기가 좀 잘생겼으면 따르기도 하지. 이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않으면요,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얘기로, 이 육신적인 것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려 하게 되면은 이 몸은 늘 살려고 하는 발버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살려고 하는 그곳에 가게 돼 있어요. 살려줄게 라고 하는 거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세워가는 게 박 목사는 여러분들한테 한 번도 내가 여러분을 살려줄게 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죽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되면 이게 되게 불편한 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나는 죽지 않았구나. 실제적으로 죽음이 덤벼들면은 또 몰라요. 그때 가서는 할 수 없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의 말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악한 마귀가 물러가죠. 이거 얘기를 하나 결론을 안 내렸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오늘은 시간이 길더라도 오늘 공부 안 할 거니까. 이게 사탄이 준 겁니까? 하나님 준 겁니까? 이 결론 내야 되잖아요. 욥기 찾으세요. 욥기 1장. 오늘은 여러분들이 교리적인 부분을 뿌리 뽑고 가셔야 돼요. 이 성찬식 안 해도 좋으니까. 자, 1절부터 쭉 1장 전체를 읽어드립니다. 집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해석하세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이 없었던 자의 사람.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이요 소가 500그리요 안나기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 번제는 소 한 마리씩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렸으니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요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다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이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의인입니다. 철저하게 죄를 고백하고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자녀까지 다 죽어버리고 뒤에 가가지고는 이제 한 번 더 사탄이 시험을 하는데요. 그 목숨까지도 이티할 지경으로 치십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누가 준 거예요? 예? 아니, 사탄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유도신문이 안 넘어오시네. 이거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배경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가 이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했다라는 배경 지식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지만은 이거 사탄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이게. 그리고 가룟 유다는 누구에 의해서 조종받아요? 사탄이요. 마귀에 의해 조종받아가지고 예수님 팔잖아요. 그건 마귀 짓이에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욥도 지금 사탄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사탄이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앞에서 우리 신명기서나 내지는 어디에서요? 역대하 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근데 분명하게 드러났으니까 그것은 하나님 하신 것이고 이 질병 이거 다 이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탄이 했다 해도 맞고 하나님이 했다 해도 맞아요. 그러면 사탄이 하는 것은 다 몹쓸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척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욥을 보게 되면은 이건 욥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탄이 욥을 죽이라고 한 것이냐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으로 이 일이 저짓을 따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일들이 다 사탄이 하는 것이기는 하겠지만은 누구의 허락하에 된다고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요. 요 믿음이 주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다 이거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주세요? 나쁜 것도 주세요? 다 좋은 것만 주신다. 그러니까 악한 것이 오더라도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설교로 나올 것입니다. 이게 그 징계 부분이에요. 징계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내기 위하여 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멘 할 수 있어요. 그건 심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을 심판하고 형벌로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욥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얼마나 이 욥이 믿음이 좋은지를 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는 거라고요. 사탄의 지식이긴 하지만은 하나님 허락하에 했으므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중되는 힘듦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다 이겨내야 할 책임이 있고 그렇게 요구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12장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내용을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것인가 다음 주일날 오늘 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리적인 부분은 여러분이 다 정리하셔서 이 영상을 다시 편집해 가지고 제가 요절 다 띄워서 해 놓을 것이니까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몇 번씩 보시고 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을 튼튼하게 세우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소경이 되어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주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잘 알아듣고 여기에 든든한 믿음의 기초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그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성찬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오늘 또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삶이 어떤 것인지, 주께서 왜 무관자들의 고소를 받으며 죽었는지 생각하라고 오늘 이 성찬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고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재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의 한 몸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빵을 찢는 것은 주님의 몸이 찢어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주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줌으로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오늘 손을 잡고 찢지 않고, 그래서 예배부에서 이걸 다 잘랐어요. 다 잘랐으니까 투자돼요? 식어요? 10개는 넘을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제가 잘라오면 되니까. 그래서 다 잘라놨으니까 큰 거 드시려고 이렇게 섞어서 막 하지 마시고 그냥 손 잡힌 대로 하세요. 주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떡을 들어 축사하신 다음에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받아서 먹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날을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떡을 받기를 원합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높이 드시사 이것은 너희와 맺은 나의 피,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다시 한번 새 생명 얻었음을 감사하여 주 앞에 나아가며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406장 찬양 1절만 하겠습니다. 일절 4절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세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교회 앞에 수식 전합니다. 주보를 잠재해 주세요. 지난 주일날 생일 맞으신 분이 계셨는데 알아서 다 가져가세요. 알아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많이 참석을 하셨네요. 특별히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한 두세 분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는 그거 두려워서 교회 안 나오고 그러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장학금 전달식이 있어요. 민혁이가 나오진 않았지만은 소은이가 대신 나왔으니까 소은이 앞으로 나오세요. 이 장학금은 이제 1년 고등부 이제 올라가니까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장학금 다 지급할 것입니다. 올 1년 주는 것인데요. 이 금액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36만 3천 원이더라고요. 혹시 알아? 몰라? 더 나오면 얘기해. 지난번에는 장학금서까지 줬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장학금서 못 주고 그냥 약식을 합니다. 장학금 박소은 1사분기 36만 3천 원. 성도님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헌금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은이 전달해 주세요. 레슨비 똑같은 내용입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데 이 교회에 그 비전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성을 마음을 모아서 커나가는 학생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전달합니다. 소은이가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친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고등부에 올라가서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많은 시간들이 이제 공부로 힘들 터인데 하나님 동무가 되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심으로 지치지 않도록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근이하고 세은 전달해 주세요. 박수 주세요. 자, 다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된 예물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식사가 김밥으로 대체했다고 합니다. 김밥하고 컵라면 꼭 올라가셔서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이 주 앞에 이 물질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담아드립니다. 이 물질이 생명 살리는 곳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물질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많은 곳에서 신음 섞인 소리가 들립니다. 그 여파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때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되 이 모든 분들을 건강으로 지키시고 또 물질이 필요한 것에도 함께 해주시어서 쓸 만큼의 아버지 하나님 적당한 양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병상에 누워 사경을 헤매이는 당신의 사랑하는 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사 속히 건강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화 집사님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